2025년 48주차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시 암송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와 같은 선지서의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분위기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 구성이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중심부에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새 언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애굽, 블레셋, 모압과 같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전반부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예언이 있고 중심부에는 핵심적인 내용인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으며 후반부에는 이방에 대한 최종 심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선지서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가 이르며 중심부에는 최후의 승리가, 후반부에는 사탄이 결박당하고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마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선지서의 메시지는 유대와 이스라엘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 전 우주적으로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 의미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주신 새 언약은 과거 모세의 언약이 모두 무효가 되고 새로이 주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면 예레미야에서 주시는 새 언약은 그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창세 때 주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땅을 빌려주고 다시 갚는 구속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완성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애굽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경고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경고가 축복이 되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면 그 경고가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던 파라오에게는 그 경고가 심판이 되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이 무너지는 꿈을 해석을 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경고를 받아 회개하고 결국 그 경고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구약에서 나팔은 첫째로 모든 백성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팔 소리는 전쟁 개시의 신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나팔이 불리면
이전에 해오던 관습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행동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과거에 유지되던 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바뀌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메시지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어 가지 과거의 의미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개념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땅 무르기에서 시작된 구속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의미가 확장되어 예수님으로 인해 온 민족에게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마지막 심판 때를 지나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록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사랑과 순종,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들의 참 쉼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깨진 관계와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을 만나 주시어 우리 가정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완성된 구원이지만 아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은 그 사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실히 살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 올 날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스토리를 공유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이 땅에 뿌리내리며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